미국 오하이오주 그 주립대 연구진이 선행이라는 것이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중증의 우울증 그리고 불안 및 스트레스 증상이 있는 12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연구를 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사회활동을 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룹에서는 선행을 하게 했고요. 세 번째 그룹에서는 인지 재평가를 하게 했다고 합니다. 인지 재평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한 어떤 감정을 다른 감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그게 바로 인지 재평가인데요. 그런 어떤 자기가 평소 때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패턴을 인식하고 우울증과 그런 불안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생각을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일주일에 최소한 2번 정도 기록하게 했습니다. 또한 사회활동 그룹에서는 일주일에 이틀 이상은 사회활동을 하도록 지시를 받았고요. 또 선행그룹 역시 일주일에 이틀 동안 하루에 3가지의 선행을 베풀도록 요구를 받았습니다.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간이나 어떤 자원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비용을 지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거나 타인을 행복하게 하는 크고 작은 행동을 선행이라고 합니다. 가령 참가자들이 그 친구를 위해서 쿠키를 굽는다든가 아니면 격려의 그런 메시지를 스티커 메모를 남기는 그런 행동, 작은 행동까지도 이 선행에 해당되고 그 참가자들은 이 3그룹으로 나누어서 5주 동안 그 지침에 따랐고 그 후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우울증과 불안 증상이 완화되는 거 그리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 이것들이 이 선행 그룹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2그룹에서도 선행 그룹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울증과 그런 불안 증상이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진이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참가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내가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느끼게 함으로써 삶의 만족도가 또 향상되고 또 우울하고 불안한 증상이 완화되는 데 도움이 주고 심지어는 인지행동 치료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 죄인이고 그리고 악한 모습이 많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성경 속에 그런 선행의 좋은 본보기의 모습이 바로 보아스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리와 밀은 고대 근동 지역의 주요 곡식이었습니다. 특히 보리는 그 팔레스타인의 주식으로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보리는 밀보다 성장 시간이 짧았고요. 또 좋지 않은 토양에서도 잘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는 밀보다는 보리의 추수가 빨랐습니다. 그리고 추수를 할 때는 한 손으로 이렇게 보리대를 움켜쥐고 낫으로 그 밑을 이렇게 잘라서 단으로 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할 때 이렇게 이삭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 떨어진 이삭을 가난한 사람들이 그 추수꾼의 뒤를 따르면서 모퉁이에 남겨진 것을 비롯해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아스가 그 이삭을 줍는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요. 식사를 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발쯤 되니라. 자, 룻이 보아스의 집에 이삭을 줍는 그냥 이방 여인일 뿐인데 보아스는 어떠한 배려를 해주고 있냐면 본문의 모습을 보면은
식사 때가 됐을 때 룻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떡을 먹을 수 있게 하는데 초를 찍어 먹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초는 이 포도주로 만든 식초인데요. 근동 지방에서는 빵을 찍어 먹는 양념입니다. 그러니까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볶은 곡식을 주는데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넉넉하게 줍니다. 또한 그 소년들에게 이삭을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억지로 더 많이 뽑아서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이삭을 만들게 해줍니다. 그리고 룻이 이삭을 주었는데 그게 한 에바쯤 된다고 합니다. 한 에바는 22리터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양이 좀 넉넉하기 때문에 이제 집에 돌아가서 시어머니와 함께 며칠 동안을 넉넉히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의 양식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 누군가를 도울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인색하지 않고 넉넉하게, 그리고 책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에서 상대방이 민망하거나 부끄럽지 않게 그를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호의를 받았는데 그게 기분이 나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호의를 베풀 때, 선행을 베풀 때도 상대방의 그런 상황과 형편을 잘 고려해서 그렇게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보면은 추수 때 가난한 자, 고아, 가부, 그리고 이방 나그네를 위해 곡식의 일부를 남겨놓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들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권을 보장하시겠다는 성경적인 그런 구제 정신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율법을 이 보아스는 잘 준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보아스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앞절에 보면 2장 12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룻에게 본인이 이 축복의 말을 해주는데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날개 역할을 감당합니다. 날개라는 말은 카나프라고 하는데요, 원래 새의 날개, 겉옷자락이라는 뜻입니다. 절대 보호, 그리고 어떤 세심한 주의와 보살핌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모습에서 룻에게 너무나도 세심하게 먹을 것을 챙겨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 한 해가 되는 것을 이 곡식 가지고 집에 가서 이 자초지종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보아스라고 말을 하니 나오미가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축복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와 가까운 친족이고 기업을 무릇 자라 중에 하나라는 사실에 희망을 품게 됩니다.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정말 나오미가 희망적인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그리고 보리와 밀 추수가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면 이제 시어머니와 거주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도 막막했던 그런 나오미에게 먹을 풍성함을 이렇게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희망도 품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며느리 룻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아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 은혜 입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보아스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 우리의 배우자,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든 간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방학 중에 있는데요. 이제 새 학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아이들에게 귀한 만남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룻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포기하고 낯선 땅에 올 때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그저 시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단의 순간부터 하나님은 룻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결단에 어떠한 결단이 있습니까? 올 한 해도 벌써 2월 달인데요. 또 어떠한 결심을 우리 성도들은 하셨을까요? 저도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순간순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되돌아보면 내가 처음에 이 교회를 다녀보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겠다, 그런 결심들이 그 당시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지금의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렇게 룻처럼 어떤 그런 부족한 가운데 힘들어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물질적인 부족함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건강의 부족함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관계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고자 했던 그런 믿음의 결심들, 믿음의 삶을 살고자 했던 그런 결심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나오미에게 그런 희망과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소망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차인표가 딱 한 달 전인데요. 옥탑방의 문제아들이라는 그런 프로에 나와서 이제 봉사활동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출연진들이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차인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못 살고 가난한 곳에 가면 눈으로 그것을 보기 전에 먼저 후각으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어떤 곳은 악취가 너무 나서 견디기 힘든 곳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사는 아이가 후원하는 어떤 단체를 통해서 결연을 맺고 교육을 받아 그 아이가 커서 우간다의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국회의원이 된 그분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한국 같은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후원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행동이 얼마나 또 큰 변화를 일으키는지 모르시겠지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이 이 한국이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한국처럼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행은 누구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행은 믿음을 바탕으로 한 선행입니다. 우리의 자랑을 위한 선행이 아니고요. 우리가 드러내기 위한 선행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선행입니다. 지금 성경 통독반에 레위기를 읽고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잘 이렇게 읽고 계시는데 이 레위기 부분이 이제 마의 구간이지요. 너무 이제 율법이 나오고 힘든 그 부분인데 그 율법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나 신명기의 그 율법들 안에 보면 하나님은 늘 연약한 자, 가난하고 소외된 자, 그런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굉장히 세심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 율법 속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정말 감격해서 저도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 그리고 한국에 있는 아이들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물질로도 후원하고 이 아이들에게 단순히 물질만 주는 그런 후원자가 되지
않고자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때에 맞춰서 편지를 또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는 물론 이제 극빈층의 그런 아이들은 없지만 영적으로 그 말씀에 굶주려 있는 그런 아이들을 또 보게 됩니다. 아직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미숙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또 품어주기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우리 초등부 안에서 저 또한 보아스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자,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보아스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날개밑을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전하는 이 말이 단순히 이제 후원을 하고 기부를 하라는 그런 의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작은 배려가 필요하고 나의 사랑이 담긴 그 믿음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 믿음의 의의 도구가 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은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보호하심을 받는 룻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결핍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은혜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내게 이미 주신 은혜들로 다른 이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또 지구 반대편에 기근과 또 영적으로 굶주린 그런 고통받는 자들을 외면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생수의 강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